오늘 이스라엘의 패배, 하나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4장부터 6장까지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가 배경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에서 이제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종식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단 말이죠. 정착하고 난 뒤에 늘상 부딪혔던 적이 누구냐면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왜 이 블레셋과 늘 마주쳤는가? 그래서 사무엘서를 보면은 사울왕도 블레셋과 싸웠고 다윗도 그죠? 골리앗이 이제 블레셋의 장수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늘 블레셋과 싸웠고, 그리고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들이 이제 그 사사 시대 때도 늘 블레셋과 많이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 사사들이라는 이 명칭이 뭐냐면은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사사들이 재판관이었고 왕이었고 뭐 전쟁에서의 뭐 어떤 승리로 이끄는 그 사령관이었고 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늘 그렇게 사사들이 싸웠던 상대도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늘 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이 블레셋과 늘 이렇게 싸웠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그랬거든요. 블레셋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그 지중해 해안 쪽에 그 자리를 딱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약 50에서 100여 년 전에 이미 그 해양 그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늘 있었는데 이제 블레셋이 이제 인구가 좀 늘어나고 막 이러면은 이제 영토를 넓혀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는 뭐 바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 넓혀갈 수밖에 없는데 그 국경을 마주한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리적 위치 때문에 늘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이 있었고 이것이 사무엘서에서 계속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블레셋은 괴로운 존재였죠. 블레셋만 없으면 너무나도 평화롭고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그 지역에 위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신 것이죠. 그러면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을 훈련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때로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계속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안 계셔 보이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 가셨죠. 그래서 4장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로서 온 국민들 앞에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준비시킨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판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하고 약 4천여 명의 이스라엘 국민들이 죽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난이었겠죠. 근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죄에 빠져 살아가는데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한 것 같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판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져 있는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나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내 영혼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판을 흔드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도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회복이 있으려면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명색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전쟁에서 패하니까 그 패배한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장로들의 이 모임, 이 회의는
이스라엘의 명운이 걸린 아주 중요한 회의 아닙니까? 여기서 결정된 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들이 결정해버리면 그냥 나라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 패배의 원인을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다시 나가기로 한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날 때마다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던 경험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어떤 공식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갔더니 그땐 이기지 않았나? 그러면 지금 보니까 아이고 우리 언약궤가 없었네. 그러니까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기겠구만.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널 때도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에 요단강 물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언약궤가 늘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했고, 광야에서 전쟁할 때도 언약궤가 늘 함께 했었고, 여리고성을 돌 때도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렇게 돌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언약궤를 능력의 궤라고 말하기도 하고 권능의 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이제 가니까 사기가 다 죽어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막 용기가 나서 막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환호성을 멀리서 듣는 블레셋 군사들이 쟤네들 왜 저래? 왜 환호성을 갑자기 지르는 거야? 알고 보니까 저들이 믿는 신, 그 언약궤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이제 사기가 저하된 것입니다. 왜요? 블레셋 사람들도 언약궤의 그 역사와 의미,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용기가 다 이렇게 잃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그때 블레셋이 용기를 또 냅니다. 야,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 아니냐, 죽더라도 대장부답게 죽자 하면서 막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블레셋 군이 대승을 거둡니다. 1차전에서는 이스라엘 군사가 약 4,000명이 죽었는데, 이 두 번째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이 싸웠는데도 그 전쟁에서 약 10배 해당하는 3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게 됩니다. 처참하게 패한 것입니다. 거의 사륙당하다시피 완전히 끔찍한 패배를 경험하게 됐죠. 이때 홈니와 비냐스도 죽게 되고 언약궤까지도 빼앗기게 됩니다. 실로가 이제 성소가 실로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실로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고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라고 했을 때 그 궤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가서 그 자리에서도 즉사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풍비박산이 난 것입니다. 한날 한시에 지도자들이 다 죽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스라엘이 잿더미가 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1차 전쟁에 패했을 때 그들은 질문은 바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로 하여금 패하게 하셨는가? 굉장히 좋은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바른 답을 그들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서 그 바른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4장 1절 말씀 보셨지요? 성경은 사무엘이 이미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알려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로들은 사무엘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1차로 패배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찌하여 우리가 패하게 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에 2차 전투에 나가서는 승리를 거둔 이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들에게 이러한 참패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패배한 더 큰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언약궤는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어쩔 수 없이 행진을 해야 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들고 나갔지만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는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이 지성소에 언약궤를 놓고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가도록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에 나가겠다고,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서 언약궤를 들고 끄집어낸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그냥 나무 개짝처럼 그렇게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교만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음료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음료수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모든 과정 속에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은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묻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언약궤를 들고 나올 생각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교만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고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내 욕심, 내 뜻, 내 계획을 이루는 도구, 수단으로 여길 때가 우리에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까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 싶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의 불안함을 해소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섬기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봉사를 하시고 왜 헌금을 하시고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 목적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만족, 내 유익,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한 것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상화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대체하려는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출애굽해서 가장 처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큰 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뭐 하루가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2주가 지나도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뭐 그 당시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이 되는 것도 아니고 초조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밑에서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아론을 시켜서 우리가 금붙이 가져올 테니 이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 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면서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섬기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무섭게 진노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요? 조종이 안 되거든요. 내 눈앞에 보여야만 안심이 됩니다. 내 눈앞에 그 사람, 그 존재가 있어야 안심이 되고 관리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 멀리 나가 있으면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죠. 왜? 이 녀석이 잘 지내고 있는가? 이 녀석 뭐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내 손에서 벗어나면 내 뜻대로 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어떤 보이는 도구에 투영하려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책에 하나님을 투영합니다. 그래서 차에 성경책이 있으면 사고가 좀 덜 날 것 같고 집에서 이곳저곳에 성경책을 놔두면 뭔가 악한 존재도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성경책 자체에, 십자가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뒤에도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꼭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종교개혁자들은 강단 위에 아무 형상도 있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형상이 얼마나 사실 잘 생각해 주시고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사실은 그게 다 인간적인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보이는 방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부르지 않고 언약궤를 그냥 가져왔을까요?
사무엘이 오면 복잡해지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사무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언약궤는 그렇지 않죠. 자기 마음대로 하기 편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기도한 대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즉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뭘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하십니까? 뭘 이렇게 오랫동안 지체를 하십니까? 그냥 제 소원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막 우리는 답답하게 느껴지고 너무 느린 것 같이 느껴지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길과 너의 길이 다르고 내 생각과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이 부서뜨리죠. 이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는데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주권자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자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굉장히 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완전히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도 무너진 것이 아니라고, 이스라엘이 패배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은 그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있는 다곤상 앞에 둡니다. 다곤 신은 블레셋 민족들이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신인데 그 다곤 신은 비를 내려주고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그런 신으로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의 궤를 두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곤 신이 이겼다. 이스라엘의 신은 다곤 앞에서 패배한 신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5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침에 일찍 가봤는데 다곤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땅에 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섬기는 신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죠. 이것은 하나의 해역적 표현입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인데 혼자서 못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일으켜 세워줘야 됩니다. 아이고 밤새 동안 코 박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신이요 아프셨죠? 안 아프셨어요?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또다시 가보는데 이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가지고 저 멀리 문지방에 가 있고 몸뚱이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하면 장수의 목을 그렇게 베는 경우가 있죠. 이거 누가 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몰래 와가지고 막 다곤신을 그렇게 하고 도망간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호와가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다음부터 블레셋 땅에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다곤이 블레셋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블레셋은 이제 다섯 이 부족으로 이제 구성된 연합 국가인데 민족인데, 그러니까 막 창궐하니까 이제 막 여기 저기 막 이제 언약궤를 막 돌려 보냅니다. 보내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지역으로 언약궤를 돌려 보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언약궤가 이리저리 갔다 왔다 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5장, 6장 길게 이제 2장에 걸쳐서 사실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읽진 않았지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궤는 어떻게 이스라엘로 돌아왔는가? 이 질문이 핵심적 질문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어떻게 다시 돌아왔습니까? 언약궤를 누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그 힘을 동원해 가지고 언약궤를 되찾아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그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해도 언약궤를 빼앗겼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진리,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만한 생각이죠. 나 없으면 교회가 힘들어질 거야. 내가 헌금 안 하면, 내가 봉사 안 하면 교회가 어려울 텐데. 그렇게 좋은 마음 가지고 봉사해 주시고 헌금해 주신 분들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은 목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 없으면 힘들어질 것 같고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 사람 가면 더 좋은 사람 하나님 보내주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없으면 뭐 교회가 큰일 날까요? 아니요. 더 좋은 목회자 보내주십니다. 그렇다고 저 쫓아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 지키는 겁니다. 더 좋은 사람 올까 봐.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임 받는 것이 은혜요 감사한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 하나님 일에 동참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결국 껍데기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자기의 남편이 죽고 또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임신했던 이 아내가 이제 해산을 하게 되는데 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떠난 껍데기 나무 궤짝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언약궤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궤에 임재하고 계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껍데기만 붙잡은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중요하죠. 그러나 이 예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예배라면 그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주님 외에 다른 것은 선한 것이 없다,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은 절대 나에게 선한 것이 아닙니다, 복이 아닙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회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떠나버린 목회라면 목사 질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에 패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에 패해서 나라의 시스템이 다 무너졌구나, 이제 어떡하지, 큰일 났네 라고 말했지만 진짜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라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뭐 고난이 없고 뭐 문제가 없어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영혼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신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수단으로 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기능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쓸모없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리라 하는 그 약속이 예수님으로 보여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떠나기도 하셨지만 이제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고 껍데기를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늘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갈망이고 소망입니다. 이 주님과의 임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결코 수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도 함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